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8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거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네, 어저께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베냐민 지파에서 칼을 쓰는 사람들은 26,000명이었습니다. 전쟁에서 25,000명을 죽였고요. 400명은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600명만 생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용사들만, 베냐민 지파 중에서 군인들만 죽이면 되었지, 그들의 일어난 이 분기, 이렇게 혈기, 그들 속에 일어난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광기 어린 살기가 충만한 눈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는 지역까지 들어가 보이는 대로, 만나는 대로, 그리고 만나는 모든 마을 사람마다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들이 이 나타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드디어 실망을 하고 또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1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베냐민 지파를 멸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후회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남아있는 600명에 대한 여자들을 구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소원을 합니다. 어떤 소원을 하냐면 우리 11개 지파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여자를 주지 않겠다라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 이 이스라엘 총회에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죠. 자, 이스라엘 총회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자,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여자를 아내로 주지 않겠다. 자, 이들이 모인 장소는 미스바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전체의 모임을 이때 당시에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라고 불렀죠.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뭘 하느냐? 자, 예배를 드립니다.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자,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울죠. 자,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빛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무자비하게 광기 어린 살기 어린 눈으로 수많은 베냐민 지파 주민들,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이는 대로 다 죽였던,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지 이 남아있는 600명의 베냐민 군인들에게 시집 보낼 수 있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죽인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자, 사람이 후회하면 보상심리가 나타나죠.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 우리 한번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해 버렸어요. 우리 지파 중에서는 누구도 여자를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 자, 자기들이 소원해 놓고 또 자기들이 울고 자기들이 후회하고 또 자기들이 소원한 것에 대해서 또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자,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이 남아있는 11개 지파가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 남은 용사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는데 이들이 쓴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 땅에 살고 있는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12,000명의 군사들을 야베스 길르앗 지역에 보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그리고 시집간 여자들과 남자를 경험한 여자들과 거기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사울왕에 대해서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도 동시에 죽었죠. 자, 그러면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 장사를 지내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왕 친척 중에서도 사울왕을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아무리 사울왕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시신을 밖에 두는 것보다는 장사를 지내줘야 되죠. 이때 나선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나서 가지고요 사울왕을 장사 지내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옛날에 암몬 족속에 의해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위험을 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때 사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도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요단강을 건너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구해줬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준 사울왕을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돌아갔을 때 아무도 장사하지 않는 사울왕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사 지내는 그런 일을 했던 주민들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껴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왜 우리가 이 모임이 있는데 왜 너희는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분기가 중천하여 12,000명의 군인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 남자들을 같이 사는 여자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남겨둔 사람들은 누구냐면 시집가지 않는 처녀 400명만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배 참석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또 구역 예배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요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학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정이 있겠죠. 물론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두둔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돼요. 그런데 참석하지 않았다고 박정코를 주고 나무라고 비난하고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배에 남겠습니까? 한번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비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11개 지파 사람들의 행동이 무섭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지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였어요. 그리고 만나는 마을마다 불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후회합니다. 자기들이 했던 일을 후회해요. 자, 이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니 예배 참석하지 않았다고 가가지고 12,000명의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잔인부도하게 그냥 죽였어요. 뭐하고 나서요? 예배하고 나서. 이 사람들의 삶은 예배에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일본 왜군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들었던 깃발이 무슨 깃발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십자가 깃발이에요. 우리나라 명랑해전인가요? 거기에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거를 우리나라 영화가 찍었는데 거기에 그들이 들고 있는 깃발이 뭐예요?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 십자가가 걸린 것이 일본 왜군의 깃발이에요. 이 일본 왜군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일본은요 가톨릭이 굉장히 일찍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내에서 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그 왜군들이 들었던 깃발이 십자가예요. 그들은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 죽이잖아요. 죽이니까 살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신부님을 모시고 와서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이때 종군 신부로 왔던 사람이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스페인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1593년에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백인 남성이에요. 여러분 1627년 그 박연이라고 개명한 네덜란드 사람 있죠. 벨테브레라고 하는 본명이 벨테브레인데 이 사람이 1627년에 제주도에 왔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귀화를 해서 이름을 박연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대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보다 훨씬 일찍 들어온 사람이 세스페데스 신부예요. 일본군들이 사람을 죽이고 그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그들은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다음에 주중에는 뭐 했습니까? 조선 여자들을 욕보이고 조선인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전공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의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그리고 그것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에다가 절였어요. 여러분 주일날에는
거룩한 성도예요. 그러나 주중은요 잔인한 폭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그렇게 거룩한 성도예요. 집사님입니다. 우리 권사님입니다. 우리 주일날에는요 그렇게 거룩한 성도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주중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은요 예수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왜군들이 십자가를 들고 쳐들어와서 조선인들을 죽이고 코를 베어가고 칼을 베어가지만 주중은 그렇게 거룩한 성도예요. 그들은 믿음이 따로 생활이 따로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지방일을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근데 한번 지방에서 저 영등포역 근처에 뷔페 식당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가서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접시에다가 닭다리를 가득 가지고 왔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이제 다 먹었는데 더 드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싸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그때 이분이 그걸 가지고 온 이 팩에다가 싸는데 하필이면 그때 종업원이 와가지고 본 거예요. 닭다리를 어떤 여자분이 너무나 많이 가져가니까 그걸 멀리서 보고 수상하게 여겨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딱 걸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아이고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런 말하는 게 옆에 들려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목사인 걸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멸시하는 네가 신전에서 우상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이중성을 지적했어요. 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볼 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성인군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성인군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요 너무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11개 지파 사람들,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들은 예배할 때는 그렇게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총회 참석 안 했다고 야베스 길앗 같은 지파 사람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가서 그냥 칼로 무자비하게 똑같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분노의 무서움입니다. 자, 화를 한번 내기 시작하면요, 화는 연속성이 있어서 그전에는 그렇게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화를 한두 번 내기 시작하면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굉장히 심하게 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분노의 무서움입니다. 전에 베냐민 사람들을 잔인하게 제면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자기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똑같이 자기들이 신기를 건드리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푸는 방법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진멸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을 그들은 쓰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속해야 돼. 성내는 것과 말하는 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라면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거듭나고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지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 생활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내가 믿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생활 속에서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온전한 모습,
정말 보여서 우리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예배한 만큼 우리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 생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 삶 속에서 드러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수없는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신기를 건드리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분노를 풀고 우리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11개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생활이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생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